1월에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복음의 감격.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자는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살았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가슴을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하는 것처럼 도리기도 하지만 치료하고 낫게 하고 고침받게 하고 또 세상을 돕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다. 한마디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감동과 감격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의 교황청과 싸우게 되어졌지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암흑세계 속에 머물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틴 루터의 가슴에 빛을 비추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교리, 오직 믿음을 내세우면서 이 말을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교황청으로부터 파문까지 받게 되어져서 누구도 그를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과 대결을 한다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드러냈지만 그러나 교황청은 워낙 컸습니다.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었고 곳곳마다 있는 수많은 교황청의 신부들이 마틴 루터를 공격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결국은 지쳤습니다.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낙심되고 낭망한 이 마틴 루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집에서 더 이상 나가기도 싫고 이제는 대결하기도 싫고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기도 싫고 이러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의 부인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앞에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상복을 입고 왔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복을 입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들어와 가지고 마틴 루터에게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웬 상복?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들어오면서 루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들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에 대해 불경스럽게 그런 말 하느냐고 이 마틴 루터가 부인에게 이렇게 막 꾸중을 합니다. 했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낭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좌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당신의 그 울음을 나타내지 못하느냐고. 이 말에 의해서 마틴 루터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죽기까지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오리다 고백했던 내 믿음이 식어져 버렸구나. 마틴 루터가 다시 일어나 나가서 개혁을 완성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그 힘을 일으키는 핵심이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미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인생에 살면서도 그래서 어느덧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제는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 40을 부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40이 되어서 부록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아니라 사실은 40이 가장 유혹받는 나이가 되어버렸고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나이가 지금은 40이 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좀 괜찮아질만 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지는 것이 40대, 50대에 가는 것을 보면 일생이 살면서 유혹 없는 나이는 없다. 우리는 다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 인간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인간이 약한 점이 어디냐? 미혹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의학자가 있었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의학자고 정신의학의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일컬을 만한 이름에서 무슨 프로이드 신학, 프로이드 의학, 또 프로이드 정신학 이런 아주 프로이드 하면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로이드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고 다른 의사에게 가서 나 좀 요새 이상해. 왜요? 심장이 자꾸 이상한 걸 느껴. 그랬더니 한번 검사해 봅시다. 검사했더니 놀랍게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라고 일컫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프로이드에게 같은 의사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흡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럽니다. 담배를 좀 중단하시고 끊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이 프로이드가 나와서 집에서 지는데 일주일 가다 보니까 계속 그리운 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 담배 이게 미혹을 받는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다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흡연으로 인하여서 부정맥은 계속되어졌고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프로이드가 아주 담배 광이었던가 봐요. 그걸 못 끊어요. 결국은 그에게 턱뼈에 암이 생겼어요. 이 턱뼈를 수술하게 하는데 이 암을 갉아내고 또 갉아내고 뼈니까 결국은 35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결국은 아래턱을 다 도려내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담배를 끊었다 못 끊었다. 못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의 유혹 앞에서 결국 그는 자신의 턱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의지가 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나도 이렇게 미혹을 받고 나도 이렇게 약한 존재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성을 처절하게 드러내며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간증이 이 로마서 7장 속에 가득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24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아래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부족한 존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죄 아래 갇혀있는 인간의 나의 자신의 실존을 내가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능한지 약한지 부족한지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 한마디로 내가 나 자체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뭘 해볼 수 없는 이런 자임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내가 있고 원치 않는 내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원하는 나는 내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나,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한마디로 하면 원하는 나와 행동하는 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다. 어떻게 똑같이 내 속에서 생각하고 몸이 하나가 되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민하는 거 한마디로 하면은 남은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내 속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중적 존재가 내 속에 인격이 나눠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재밌는 것은 내가 원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행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오히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는 있는데 사는 실제의 삶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내가 꿈이 있었는데 그 꿈과는 다르게 내가 엉뚱한 인생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다르다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 아래에서는 아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 굳건히 살리라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한 달도 안 돼서 지나온 내 모습은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이 있을 때 내 모습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감격해 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은혜는 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처절한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에휴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지만 바울은 왜 내 인생이 그래야 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살면서 우리의 모습은 왜 결단할 때와 그리고 행할 때가 다른지 요사이 뭐 대권 경쟁 때문에 나오고 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뭐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난리 하는데 여러분들 이 검사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랬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는 자기 법에는 헌법과 양심에 의해 그 양심이 다 문드러졌어요. 검사가 되어지고 나면 다 자기가 무슨 남을 다 추정하는 내 양심 그 양심이 잘못됐는데 누구를 추정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이 검사들이 처음 검사 될 때에 검사 선언을 하거든요. 얼마나 아주 확실한 선언하는지 몰라요. 정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없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 존재한다는 이거를 선서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그들이 나중에 가면은 어느 사이인가 권력의 앞자리가 되어 있고, 있는 자의 앞자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만들어내는 당사자들이 되어져 있어요. 검사들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검사 될 때는 꿈이 있었다. 근데 하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사 될 때 왜 의사 되냐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의술을 배워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고쳐주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술을 배운 걸 가지고 자기의 명예,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벽을. 제가 우리 교회의 한 성도의 그 남편이 혼자 살았어요. 좀 이렇게 부부가 헤어져서 있었는데 그 남편이 혼자 사는데 참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다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이 남편 위해서 한테 늘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근데도 저한테 늘 기도해서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움을 만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좀 와보세요. 갔더니 이분이 추운 겨울날 술 먹고 그만 길에서 좀 쓰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폐결핵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보호자 없다고 밖으로 방치시킨 거예요. 내보냈어. 그래서 이 병원에 안 된다 해서 다른 병원, 앰뷸런스는 또 싣고 또 가야 돼.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결국 받아들이질 않았어. 첫 병원에서 내보내는 바람에 결국은 길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병원에 가가지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소송 건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오히려 배짱이 더 커요. 누가 찾아왔는데 치료만 조금만 해줬어도 괜찮을 텐데 안 하고 내분에 밖에 내놨다가 결국 그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뭐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거에서 문제를 이렇게 병원이 왜 존재하는지 의사가 왜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병원이 왜 있어요? 살리자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왜 있어요? 병든 자 보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의사가 되었어요? 약한 자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까지 해가면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지옥의 자식처럼 저주의 자식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런 존재야.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마는 것.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서도 그걸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미쳤어. 내가 뭔가 홀렸나 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왜 그래야 했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하면 살긴 사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죽는데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요?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쫓아오던 그곳에 있는 게이츠바의 작은 여자애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난 몰라. 아니야. 내가 맹세하지만 몰라. 3번이나 내가 저주하지만 난 저 사람 몰라. 놀랍게도 자신은 안 하겠다고 큰소리 친 것이 하루도 못 갔어요. 작심삼일도 아니 하룻밤도 못 지나갔어요. 그랬던 그가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나약한 인간, 큰소리 치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제자들 말도 못하게 낮서면서 앞장서서 수제자니 뭐니 해가면서 했던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잠깐의 순간에 내가 나를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부인할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베드로만 그랬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세상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돌비. 하나님이 친히 써서준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자기가 없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있다가 얼마나 집어넣어. 성질머리하고 참 그 대단한 성질이야. 아직도 안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내 속에 성질이 살아있고 못된 거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다 죽는 것 같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무리바에서도 반석을 얼마나 쳐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 성질머리 못 죽이는구나. 너 그대로 가나안 들어갔다가 내 백성 다 죽이겠다.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나 2번 치는 성질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내가 안 행하고, 그렇죠?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다 선이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하고 보니까 뭐를 행했어? 악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봐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예. 내가 평소에 있을 때는 다 선한 것처럼 살아요. 선으로 다 포장되고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 어딘가는요 또 알이 떨고 있는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이게 튀어나와요. 이게 욱 튀어나와. 이게 욱 튀어나와요. 예. 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악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이걸 쫓아낼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악을 달래며 살게 하옵소서. 선이 나와야지. 이 악이 튀어나오면은 그때부터는요 목사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지고 다 계속. 제가 교회에서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악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속에 선과 악이 항상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 한마디로 하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자꾸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 겉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의 죄의 법 아래 내가 끌려가는 걸 보는 거지.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모습.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있잖아요. 전유성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 가운데서 제가 전유성 씨 이름을 빌려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대.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술 먹는 술보다 좋은 게 어디냐. 도박하지 말. 도박만큼 재밌는 게 어디냐.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것들은요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를 하죠. 숨어서 먹는 사과가 맛있다. 훔쳐 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속에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자꾸 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럼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걸 듣고서 마귀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 육신이 그걸 가서 따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이런 내 존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하면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존재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와 이거는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각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는데 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거든. 또 가서 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내가 그런지 몰라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말에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재벌을 개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경이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모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이 무지한 내가 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내 죄스러움이 씻김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에 갇혀버린 사망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22절. 이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겠 없어요. 그런데 이 25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법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역사를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감사. 이 엄청난 사망의 몸, 영원한 처절한 정말 이 곤고한자의 몸에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노라. 그래서 8장 1절에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성경의 위대한 선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참여하면 어떤 죄를 범했던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제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리는데 바로 그것이 8장 1절 2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죄악에 있지만, 내가 곤고한 자지만,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하는 바가 원하지 않는 것을 따로 행하는 나도 나를 알지 못한 이런 엄청난 처절한 죄인이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주님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가 없느냐? 내가 죄인인데 왜 정죄가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법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다는 하늘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서, 구원시켜서 끊어놨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예수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나같이 처절하고 이 부족한 존재,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원한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죄 아래로 끌려가는 나 어리석은 존재.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더 뒤로 넘어가 한번 보십시다. 예, 여기 여러분들 8장 34절 한번 보세요. 8장 34절 같이 봅니다.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그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아니, 세상 어느 누구, 사탄 마귀도 안 돼. 우리를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어. 이젠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나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우야, 그래 너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확신, 복음의 감격을 가졌기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38절 넘어갑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힘줘서 이야기해. 절대로 못 끊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어. 내가 비록 이렇게 곤고한 자지만 그럼에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주님,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부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이 은혜가 내 속에 감격으로 살아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의 불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